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내적 치유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적 치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또는 그 오남용으로 의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한성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주대학교 원목실장이시면서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시는 손덕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치유 또는 내적 치유라는 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정의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한 교수님께서 내적 치유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정의를 내리기 전에요. 그 우리 사회가 최근에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네네.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적 치유가 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역설적으로 뜻이네요. 얘기하는 그런 네. 뜻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서 참 할 일이 참 많다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 프로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좀 정의를 해보면 치유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뭔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게 가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고 아마 거기 내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든 거는 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 몸의 어떤 병보다는 우리들의 내적인 마음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아픔 때문에 오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지금 다루는 거가 내적 치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고통,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게끔 도와줘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자는 이런 게 아마 내적 치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는 우리 그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어떤 게 좀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받았던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되게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건 잠깐이다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죠. 요즘에 아마 그 성도님들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그 신앙의 본질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손 목사님 이제 병원생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다양한 뭐 환자, 병자들을 만나시면서 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셨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낼까요? 뭐 병원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내적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릴 때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이 중독 증세가 일어나고 중독 증세. 갈등이 심하고 의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병원하고 관계되어서는 이 건강 염려증이 많습니다. 이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이 병 중에 가장 저는 무섭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혹시 뭐
암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염려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떤 문제만 생겨도 예. 이렇게 아. 그 병이 실제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수치로 5 정도밖에 없는데 뭐 5천이나 5만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상상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뭐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섭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원하게 되면 뭐 상실감, 배신감, 섭섭한 거, 한 맺힌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적으로 어떤 그 생기가 없을 때는 육체적인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예. 우리 교수님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심리라는 말 자체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적이다라는 말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적 치료라는 이 한 용어와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심리학이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 뭐 그 차이점이나 혹시 뭐 공통 분모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그게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그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방해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우리 같은 동료들은 혹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학자로서의 좀 방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학문에 방해 안 될 정도로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63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 장로가 못 된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학문하는데 지장이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노벨상 못한 이유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 심리학하고 신앙 또는 그 마음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그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칠 때는 사실 이게 어떤 초월적인 관계까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인간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데 대개 이제 우리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종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강의를 하고 나도 끝까지 못한 일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또 한국 교회는 인간은 없고 너무나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약간 공허하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느낌을 가지게 된 게 어떤 용어가 서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마음의 이런 아픔을 다룰 걸 상담이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고 그럴까?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상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내적 치유다. 그쪽으로 이제 이런 식의 그 용어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더 이걸 아마 나눠보자면은 아마도 그 용어의 이 혼동 때문에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심신의 건강이다. 뭐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영육간에 뭐 이제 이렇게 건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여기 육이라고 하는 건 몸하고는 아마 일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라는 거하고 영이라는 거가 이제 이게 어떻게 서로 구별을 해야 되고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아마 심리학은 학문적으로는 이제 마음의 문제, 이 좀 과학이고 관찰 가능한 거니까 행동을 통한 마음의 연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담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종교는 아무래도 그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는 뭐 치료라고 부르면 네. 아마 영적인 거에 대한 좀 더 방점을 두면 치유, 치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치유 예. 자체가 이제 약간 구분해야 될 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조금 더 나누면 혹 심리학은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으로 연구해 온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접근해가고 이제 내적 치유란 것은 뭐 성경 아니면 뭐 하나님 또는 기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가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을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거칠게 아마 구분을 해본다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의 아픔은 주로 이제 대인 관계에서 대인 주로 관계, 오는 그렇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아마 이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예. 치유는 하나님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그렇죠. 저 예. 방점을 네. 두고 하는 이런 차이가 네. 조금 있지 근데 않을까. 아마 그게 가장 예. 우리가 그 심리학하고 내적 예. 치유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좋은 예. 방식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목사님.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심리학에 대해서나 또 아주 보수적인 경건한 이런 분들은 심리학에 대해서나 또 아니면은 이 내적 치유하는 분들에 대해서나 내적 치유 말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없잖아 이제 있으신데 저는 이제 용어도 굉장히 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기독교나 이렇게 그 용어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내적 치유가 하도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내면의 돌봄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돌봄. 이렇게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전인적인 네, 그 맞습니다. 창조성 예. 회복, 네. 뭐 내면의 돌봄 네, 네. 이런 용어가 참 네, 참 좋지 저도 않을까. 그 동의하는데 이제 예. 제가 이제 손 목사님께 궁금한 것은 목사님도 사실은 뭐 그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몸이 아프다는 게 보이는 부분이 아프다는 것이 내면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도 많이 아팠고 저도 이제 이렇게 장이 아파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토하기도 하고 뭐 119도 많이 실려다니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도 사 먹을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전도사 시절이 이제 목사가 못 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아주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암이나 교통사고나 희귀병이나 뭐 정신질환이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입원할 때는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또 뭐 목사님도 오고 교인들도 신방 오고 뭐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항암 치료를 받고 1차 받고 2차 받고 10차 받고 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감정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자꾸 사람이 강팍해지고 자꾸 거칠어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 절망이 되고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는 게 제일 힘든데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도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오해받는 게 참 힘든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교수님도 뭐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자가 오해한다든지 그렇죠. 뭐 근데 갈등이나 오해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저는 암 환자도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로운 게 힘듭니다. 외로운 게. 뭐 갈등도 힘들고 오해도 힘들지만은 외로운 게 힘듭니다. 이 암 환자나 이분들이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1년, 2년, 3년, 10년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친구도 안 오고 친척도 멀리 다 가버리고 아무도 안 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한나가 이제 그런 심리적인 데 시달리죠. 구약 성경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둥병에 걸리거나 아기를 못 낳을 때 이제 그런 부림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상실감 뭐 여러 가지 그 섭섭한 거 같이 오죠. 막판에는 이제 우울증, 불면증 그 밥맛이었고 이럴 때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이게 살고 싶지 않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치달을 치료받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특히 이제 교회가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몸 아픈 것보다도 제가 아프고 제 아내를 제가 간호할 때도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연탄이 없고 이런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심리적인 그 좌절감, 절망감. 이게 참 굉장히 무섭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묻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이런 이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것이 내적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외에도 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는 원인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게 모든 그 마음의 예. 이런 그 이 병의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요새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적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이해를 주로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사람에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한 개인의 내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사이 어떻게 관계가 잘 좋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양심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건 우리 개인 내적인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아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는 이제 그 소외감 같은 거는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초월 절대자하고의 관계 단절.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들의 아까 그 말씀하신 전인 건강에 크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걸 이제 점점 깨달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개인 내적인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절대자하고의 조화로운 관계, 이 관계가 어느 하나라도 이것들이 만약에 단절이 된다면 그거는 그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른 영역에도 예를 들면 개인 내적인 갈등 사이에서 이게 조화로운 관계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대인 관계도 결국은 이게 허물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게 결국 단절되고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인 관계나 개인 내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전인적으로 다 같이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동양에서도 뭐 되게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불통즉통이라고 그렇죠. 서로 통하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 온다. 되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통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우리 사회가 자꾸 내적 치유라든가 상담이 요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다른 얘기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안 되는 사회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빨리 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그 소통이 되게끔 바꾸느냐, 어디서 온 단절이냐부터 찾아가지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는 그런 건강이 같이 오지 않을까 요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발달 심리학과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한성열 교수님한테 강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성열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내적 치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그 심리학의 대가이신 우리 한성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목사가 말하면 그냥 안 해놨어요. 저기
이 절대자와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참 중요하다고 이게 심리학자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심리학의 대단한 발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나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심리학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이렇게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은 그 의사가 환자를 의료진들이 진료를 할 때 질병만 고치지 말고 사람을 고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같은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전인 회복, 그러니까 자아도 회복해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또 어떤 초월자, 뭐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손 목사님께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그 담당하고 또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목회자 자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상시적으로 자아 문제, 타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거는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을 입원하는데 이제 첫째 목회자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그 목회자 되기 훌륭한 목회자 되기까지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어린 시절에 거절을 많이 당한다든지 무시를 많이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심한 그 나쁜 경험을 많이 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중독 증세가 일어나는데 지나치게 그 어떤 집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장로님한테만 집착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신방을 안 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힐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목회를 할 경우에 일단 목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그 아까 한성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대인 관계나 자기에 대한 그 이미지나 이런 게 나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겠죠. 또 어떤 그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목회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면들이 그런 면들이 있고 정말 우리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대신학자 앞에서 이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말로나 인간의 걸로나 말로나 설명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전하는 게 목회자고 메신저들인데 그 반대적인 것을 했을 때 그 악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저 시골의 면장이나 뭐 동네 반장이 신경질 나서 뭘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이나 뭐 어떤 높은 분들이 신경질 나서 내가 이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뭐 난리 법석던 적인데 목회자는 이 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내면에 상처가 있을 때 굉장히 그 이모저모로 외적으로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신방이나 상담에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상담에서는 공감 필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에 있기 때문에 암 환자, 희귀병 환자, 교통사고 환자하고 상처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든지 대화를 하든지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나 분위기가 내한테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의학에서도 굉장히 그 산모가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은 이 혈류가 이게 그 피가 탁해진다든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현상은 뭐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가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면 교회가 뭐 이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한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그렇게 저기 목회하는 것도 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들이 잘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물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만들 줄도 모르고 물려주는 그 어떤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적 치유라는 정의를 내려봤고 또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원인 또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적 치유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로 이런 내적 치유라는 용어 아니면 개념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손 목사님 이제 병원 사역하시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까? 내적 치료한다 그럴 때 과연 질병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거의 20년에 가깝게 이제 있어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이 솔림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몰린다든지 KTX가 있어서 지방에서 막 그냥 서울로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무슨 환자든지 약하고 수술만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내적 치유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치료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봤을 때 건강의 정의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6명의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치료가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보면 금방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평소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이제 성격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약발도 안 받고 화장발도 잘 안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반대로 이제 성품이 좋으면 약이 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이제 얘기죠. 치료가 잘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의료진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얘기한 거 비슷해요. 셀프 이미지가 자기 셀프 자신에 이미지. 대한 그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관계가 뭐 부부 관계나 자녀들하고 관계나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내면 세계가 이렇게 그 거칠고 강팍한 분들이 그 모든 것이 뒤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이제 어떤 모든 문제를 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어떤 육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병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내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상처의 원인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 직장에서 있겠고 뭐 동료 간에 이런 상처의 원인이 다르면 치유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우리 손 목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잠깐만 첨언을 좀 하고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같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목회를 하실 때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목회하시기 힘드십니까? 아니면 교인들하고의 인간관계 맺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목사님들 중에 거의 100%가 다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려면 그러면 사람이 어떤가 하는
심리학적 지식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심리학에 대한 건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으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정말 그 신학대학교의 그 전명하신 총장님을 뵌 이런 기회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래저래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목회를 거의 하실 분들이라면 그렇죠.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교인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잘 맺는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시게 하면 네네. 그 목회자 자신도 그 불필요한 그 교인들하고의 갈등 그렇습니다. 때문에 소진이 되고 그렇죠. 예. 처음에 가졌던 그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소명 의식이 점점 빨리 이렇게 희석돼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까 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회자들이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목회자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신학대학도 그렇고 교단 전체에서 목회자들의 그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 대개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라든가 그 임직자들 임직이죠. 사이에 세우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네, 그렇죠. 교회를 떠났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치유를 한다고 그럴 때 아까 이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의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 믿으면 된다라든가 뭐 기도를 하라든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예.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것들은 핵심적인 거는 부정적 감정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 거잖아요. 아까 인간관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외로움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분노라든가 예. 이제 이런 게 쌓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죄책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아마 우리 그 손 목사님은 예.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걸 아마 현장에서 직접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은 자기가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표현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그 교회 같은 분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편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진짜 계신가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게 되면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 예. 더 네가 믿음이 그렇죠. 아주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매도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심한 너무 얘기긴 한 하지만 방향으로다가 모든 걸 정리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교회를 다칠 수 더 있죠. 억압되고 예. 더 다치고 더 오히려 그 자기 속마음하고는 반대되는 예.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받아들이고 용인되는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감정이 뭐든지 간에 그게 우선 드러나면서부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관계가 다시 맺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그거는 사실은 그게 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말 전인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예. 그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시는 어떤 그런 케이스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설교를 못해서 뭐 그만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해볼 때 그런 면보다는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할 때는 어떤 목사님이 모르는
교회 중직자들이 모르는 어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그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협상이나 상담이나 대화나 설교할 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칙대로 하면 다 되죠. 객관적으로 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 체질하고 우리 몸하고 체질이 다르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게 그 기분이다 하면 다 주잖아요. 반대로 궤심죄에 걸리면 부모건 목사님이건 누구든 줄 것도 안 주고 할 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는 부모 안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남편이고 아니고 부모고 목사고 그냥 막 성질나면 그냥 다 막 쏴버리고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가르칠 때나 목회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노예나 이런 데서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나 사람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그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적 치유, 궁극적 목적. 내적 치유의 그 최고봉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 경험하는 거. 정말 이 교회가 마음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소명이 뭘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간에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